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리가 모아 예수가 어디서 나였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일은 우리가 살면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가족과의 사이가 서로 좋고 서로 사랑한다면 참으로 큰 행복을 선물받고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할 좋은 친구, 좋은 것이 몇 명 정도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큰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 외톨이가 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쓸쓸한 가운데 살아가기에 소망 없는 사람이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에 나왔던 동화입니다. 제가 옛날을 추억하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기다리 아저씨가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놀면서 떠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기다리 아저씨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쫓고 대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봄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만 봄이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고독하고 쓸쓸해진 기다리 아저씨는 고민하다가 대문을 열어서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자 이제 정원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제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봄도 어느덧 찾아와서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도 찾아와서 지저귀면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기다리 아저씨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동화인데 그렇습니다. 좀 시끄러워 보이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정말 행복의 소리이고 모든 새라든지 모든 것들 지저귀는 모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함께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슬픔 가운데 이별이 가장 슬퍼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프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가족 간에 사랑하는 친구 간에 서로 구원받은 관계라면 실상 잠시 이별이 있어도 이제
잠시 후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온 가족이나 나의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나 쫓겨나고 보니까 이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땅은 박토가 되고 삶이 참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함께한 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담은 마치 아기가 엄마를 잃은 것과 같은 마찬가지 심정으로 이제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기회를 만나듯 사람을 유린하면서 죄를 짓게 하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고 질투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망 가운데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역사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셔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율법을 주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사랑해야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때가 되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땅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이제 온갖 슬픔과 고통과 모든 고민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즉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 헤롯 왕 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엘리사벳 가정 정도였어요. 설령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알렸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동방에서 왕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박사를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무도 모르고 깜깜한 소식 가운데서 아들이 오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면 현재의 왕이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태어나게 됩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태어나실 아기 왕은 헤롯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고 현재 왕권을 잡고 있는 왕의 후손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별, 왕의 별을 통해서 동방 멀리서부터 동방박사들을 이제 내비게이션 하게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별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헤롯 왕을 찾아가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주님을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별을 잠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느냐라고 묻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제 소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메시아가 탄생되었다고 하네. 동방박사가 와서 묻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묻죠.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도록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러자 서로 의논한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의논한 후에 이제 헤롯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도록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제 헤롯 왕은 이제 아기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장소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별이 언제쯤 나타났느냐,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이 되어 있고 아마 그 장소가 맞을 것이니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에게 또 부탁을 해요.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경배한 후에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아기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어난 아기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한 길로 가는데 동방에서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이 갈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별이 잠깐 없어진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없어진 목적은 이제 헤롯 왕을 찾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또 별을 통해서 최고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 지리도 모르고 베들레헴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생판 처음 오는 그러한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별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아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깨닫죠. 별이 멈췄구나.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에 마법관이에요. 섬짓 놀라면서도 이제 별이 가르쳐준 것이고
이제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지 않고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어머니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왜 왔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죠. 우리는 동방에서 왔고 메시아의 그 왕의 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정도 되면 나이가 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 이제 엎드려서 저러면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밤이 되어서 이제 숙소를 찾아가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들은 경건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밤이 되어 이제 숙소를 찾았죠.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에게 아기 예수의 태어난 장소를 말하지 말라.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라 하는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날이 밝자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고 후에 나중에 알고는 이제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살인마적인 일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임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인류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받았을 때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기에 허물 많은 존재가 되었고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은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천해지고 나약해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가장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이거야말로 가장 낮아진 것이고 정말 기적적인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자체가 참으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더구나 몰락한 다윗의 후손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랜 여행 끝에 마곡간에서 태어나서 발구유의 위에 이제 강보에서 누였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용서하기를 예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준다면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탕감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죽을 대신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대한 그림자요, 예고요, 그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만이 이 인류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가 있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순전으로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자. 그래서 죄 없는 내 아들 몸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피야만이, 의인의 피야만이 죄인의 죄를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희생양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담이 싫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습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은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볼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그 영이 그 아이의 몸에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태어나 참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다 이루고 태어난다는 것은 확률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고 구세주로서 인정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임신을 했죠. 잉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나사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의도치 않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당시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래, 호적을 하라. 여러분, 호적하면 인구조사가 되는 거죠. 인구조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징집하기 위해서 군대에 이제 전쟁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하지만 이때 인구조사는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그런 이제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그 호적에는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관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놀라운 일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호적하라고 명령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족부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제 다윗 왕가의 후손이자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은 다윗성이라고 불렸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은 약 1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양을 치고 돌보던 것도 이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 안에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2km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따지면 중앙시장 조금 더 가는 정도,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곳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부터는 약 144km가 돼요. 그럼 여기서 대전까지 있죠. 대전 2배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 장시간의 거리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짐승을 타고 이제 왔겠지만 무거운 몸으로 해산할 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적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찾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시게 되는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이고 라헬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막을 읽으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이나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는 똑같은 이름인데 겹쳐서 이렇게 나오죠. 너는 유다 족속의 가장 작은 그런 지역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의 근본은 무엇이냐? 상고의 영원에 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하는데 그것은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천사가 선택하게 되죠. 두 사람은 다 다윗의 후손이요 유다 지파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족보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새 밑에 바로 다윗이고 쭉 이렇게 솔로몬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마리아를 의심하면서 이제 마리아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요셉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의 사자가 그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네 아내가 엉뚱한 짓 한 거 아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자니 그런 너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이제 잘 이제 데려다가 잘 보고하고 이제 아이를 낳기까지 잘 이제 보살펴라 이렇게 이제 현몽에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녀의 몸에 태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인공수정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해도 남자의 씨가 필요하고 여자의 남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자 혼자로서는 잉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이 땅에 와서 죄를 짓게 되죠. 즉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인간의 씨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면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처녀의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잉태가 되게 하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뭘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완전 할머니가 돼가지고 잉태할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처럼 처녀 몸에 잉태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혼자의 몸으로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이제 네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아라. 벌써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 엘리사벳은 너무나 늙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잉태되어서 6개월이 되었으니 찾아가 보아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씀했던, 천사가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새들도 짐승도 아니면 그저 파충류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살아갈 능력이 있고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불협화 없이 살아갑니다. 인간이 해치지 않는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살아갈 능력이 있고 잘 살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혜택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짐승처럼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정말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최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요 가장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짓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와 함께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시기 질투 그저 여러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다리 뻗고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거리끼게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을 실망하고 몇 번을 낭망하며 마음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양심에 그 거리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의 이 죄를 용서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 많이 주신 것 아니에요. 건강 주셔본들 우리가 120년밖에 더 살겠어요. 또한 세상에 평안 줘봐야 세상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었어요. 물론 하루하루 죄를 조금씩은 짓지만 그러나 우리 일생에 평생에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다 탕감시킨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죄책감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난 죽어야 된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일생에 지을 죄의 빚을 다 한 번에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인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 심판받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아들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으니 너희는 나의 법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아들이 되어라. 내 자녀가 되어라 하시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몰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옛날에 그랬죠. 뭐 양말 큰 거에다가 걸어놓으면 그죠? 거기에 선물 많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양말 안에 들어있는 작은 선물을 기대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은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성탄절 그러면 야 어떻게든 내가 좀 착한 마음으로 올해는 살아서 성탄절에는 조금 선물을 좀 받아보자.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들어오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옛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조그만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수억과 수조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임마누엘 하기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야 자녀 삼으실 수 있죠. 그래야 천국에서 함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마저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닮게 창조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자기의 찬양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마귀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저 불타는 지옥에 던져넣기 싫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선물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음과 임마누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당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했다면 지금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내주하신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사방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대체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주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돈으로 재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피값으로 많이 이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여 강구 같은 피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되시면서 할렐루야 온갖 국경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섬기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는 아버지 살리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바람과 저희가 생수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심령에 늘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이 땅에서는 살고 이제 불안장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이제 그때는 우리 주님과 임만을 하게 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상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이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진정 천국 가는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는 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함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셨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떨어진 가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원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할렐루야 함께하는 아버지 즐거움과 함께 기쁨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주의 질병을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내 마음 심령의 상처를 떠나갈지어다. 완치될지어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으로 우리를 덮여주셨고 우리 주님께 가난한 친구를 부욕해 하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이 모든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